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 이걸 누가 했을까? 나무 위키 인터넷에 이렇게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다가 꿈을 쳐보시면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잠을 자는 도중에 내 일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 재생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되면 자는 분 계시죠? 근데 머리 되면 바로 숙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잠의 1단계로 들어갑니다. 좀 얕은 잠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잠 2단계, 조금 더 깊은 잠 3단계, 그 다음에 완전한 숙면 4단계. 근데 이 4단계에서 또다시 3단계로 간대요. 조금 숙면이 아닌 조금 깊은 잠, 조금 옅은 잠, 완전히 옅은 잠 1단계로 가는 것. 1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에서 4단계로 숙면으로 갔다가 역순으로 3단계에서 2단계에서 1단계로 한 번 갔다가 오는 시간이 90분이래요. 요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잠자면. 그런데 이 90분마다 한 번씩 렘 수면에 빠집니다. 1단계에서 4단계 갔다가 4단계에서 다시 1단계 오면 90분인데 그때 렘 수면이에요. 렘 수면이 라피드 아이스 무브먼트라 그래서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눈은 감고 있는데 그때 꿈꾸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0분마다 한 번씩 꿈꿉니다. 그런데 꿈이 생각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저도 어저께 꿈꿨는데 뭔 꿈 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해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꿈속에서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죽을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누가 칼로 찔리면 그때 꿈이 깬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못한다라고 과학자들이, 꿈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꿈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죠?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형들이 놀리는 말이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해서 놀리는 말로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요셉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꾼 꿈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셉 이야기 가운데 6개의 꿈이 나오는데 2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 하나,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하나, 나머지 2개의 꿈은 바로가 2개를 꿨어요. 바로 왕이. 근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 2개 때문에 노예가 돼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꾼 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원하는 꿈, 이 꿈을 괜히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미움을 받고 노예가 돼버려요. 형들이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일약 총리 대신이 된, 일약 성공하게 된 사람도 누구냐? 요셉입니다. 꿈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꿈 때문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6개의 꿈은요, 우리가 꾸는 일반적인 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자동으로 렘 수면 상태에서 재생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6가지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적 그리고 섭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서는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꿈을 2개 꿨잖아요. 형들이 만들어 놓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 하늘의 해와 달은요 아빠와 엄마를 얘기하는 거리고 11별들은 다른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꿈이지?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바로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내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없었단 말입니다. 꿈의 해석은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능력이 요셉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이 보디발이거든요. 그 시위대장의 뜰에 감옥이 있어요. 정치인들 수용소. 그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 씌워서 보디발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이 요셉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아내가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요셉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려고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로 왕에게 노여움을 산 최고 관리 2명이 들어와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노예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나이가 언제냐? 28살입니다. 그런데 17살의 노예가 되어서 28살에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언제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만약에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이고 유혹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초창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7살에서 20살 사이, 그 사이라고 한다면 지금 감옥에 들어간 지 거의 10년이 다 된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형통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 중에 형통이라는 기록이 딱 2번 나오는데 또 어디에 형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형통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했더라라는 기록을
안 하고 계셔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해할까 봐.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 노예가 형통한 겁니까? 죄수가 형통한 겁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시중들게 한 거예요. 왕의 노여움을 사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늘 마음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할 거예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얼굴빛이 안 좋습니다. 날마다 얼굴빛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라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에게 오늘 얼굴빛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너라면 좋겠냐? 감옥에 앉아 있는데 무슨 얼굴빛이 좋겠어요? 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요셉은 뭘 알아차린 줄 아십니까? 오늘 뭔가 특별히 다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뭔가 특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뭔가 또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건 엄청난 관심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요셉이. 자기도 지금 죄수고 자기도 힘든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남들에게 신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근데 요셉은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도 힘들지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직자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똑같이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날 동시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다른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얼굴빛이 수심이 가득했는데 요셉이 알아챘어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세 송이가 열렸어. 그런데 그 세 송이를 내가 따서 즙을 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의 잔을 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갖다 바쳤어. 여러분이 들어도 굉장히 징조가 좋지 않습니까? 징조가 좋은 꿈이에요. 바로에게 드렸대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이후에 세 송이니까 3일 이후에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복직이 되면은 처음으로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요. 부탁을 얘기해요. 처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은요, 감옥에서 지낸 기간이 얼마나 길었으면은, 이제 내가 은혜를 당신에게 베푼 거 아닙니까? 당신 3일 후에 정말로 복직이 되면은 바로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바로 왕에게 나를 얘기해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정말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떡 굽는 관원장이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쥐고 있는 광주리 안에 떡이 있었는데, 과자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주워가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길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불길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꿈이 안 좋네요, 불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3일 이후에 당신은 목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당신의 시신은 고기들이 다 쪼아 먹어버릴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창세기 40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이 무정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너무너무 차가워, 마음이 그냥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자기 말을 보태지도 않았어요. 가감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꿈의 해몽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3일이 지났는데 3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의 생일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진짜 2명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1명,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다른 1명, 떡 굽는 관원장은요, 그날 사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2 사람이 풀려나갈 때에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을까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니 바로에게 얘기하면 나는 풀려나겠구나 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가장 힘든 기간이 저는 잊혀진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8살부터 30살까지 누군가가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겠다고 해놓고 가서는 안 올 때에 그 하루가 얼마나 긴지, 이틀이 얼마나 긴지,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얼마나 긴지, 희망이라도 없다면은 그냥 괜찮을 텐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희망이 절망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윤리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했다면은, 자기가 바로 왕이랑 약속을 했다면요,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되뇌이고 리마인드하고 그거 빨리 이루기 위해서 그냥 노심초사 노력했을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런데 요셉은 누굽니까? 노예였어요. 죄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2가지 꿈을 꿨을 때, 애굽에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바로가 너무 번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번민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기 죄를 기억한대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근데 연이어서 아주 그냥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암소가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2번째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뭔지 해석도 안 되는데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풍성한 잎사귀,
7 잎사귀가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가 나와서 풍성한 잎사귀 7 잎사귀를 다 삼켜버리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 꿈 해몽가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제 꿈을 해석해 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잊어버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큽니다 하면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줘요. 바로 앞에 쓴 요셉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해 주세요.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해요. 7해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풍년 동안에 50% 이상의 곡식들을 모아놨다가 7년 이후에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솔루션까지, 그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도 해석하고 해결점도 제시를 하고.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고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에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5분의 1을 곡식을 풍년 동안에 저장해 놨다가 흉년 기간 동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이걸 다 관장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래,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네가 다 해라. 반지를 뺏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풍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년째 되던 해에 흉년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8년째 진짜 또 풍년이 들면 어떡합니까? 흉년이 안 들고. 그 요셉이 말한 꿈이 여러분 전부 다 검증이 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4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14년 동안 보지도 않고 덜컥 바로는 믿고 요셉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28살에 감옥에서 두 간원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까맣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누가 했을까요? 요셉 이야기 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전에는 야곱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꿈꾸는 사람이에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되었을 때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돌을 베고 자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꿈속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까지 않았습니까? 씨름을 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쳐줬잖아요.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꿈속에서 나타나 주시고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셨는데 요셉을 통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신 적 없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서 내가 너 도와줄게 하신 적도 없으셔요.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팔려가고 모함받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이 등 떠밀린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겠다라고 계획한 적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계획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능동적인 행동은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근심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이었고,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혹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버지 야곱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계획도 했고 실제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가 보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염소와 양들이 교미를 하는 물가 옆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들이 그거를 보고 교미할 때 얼룩달룩이 양들이 나오면 자기 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누가 했을까가 아니라 이거 야곱이 했구나, 이거 야곱이 계획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거 누가 했을까 궁금증 들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했지? 요셉이 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가 쭉 하면은 그게 66권이에요. 근데 그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성경이 2권 있어요. 뭘까요? 룻기랑 에스더예요. 룻기랑 에스더. 룻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등장 안 해요. 에스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오미와 엘레밀릭 가정이 그 땅을 떠나지도 말라 그랬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지 말라고 하는 땅 모압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가자마자 남편 죽고 2 아들 죽어요. 그리고 이방인 며느리, 결혼하지 말아야 될 백성, 모압 땅 여자와 결혼해서 며느리 2명, 1명은 남고 1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룻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방 여인을,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 청년이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누가 한 일일까요? 그리고 둘이 결혼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굴까요?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거 누가 한 것일까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요. 공문을 받아놔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요, 장대의 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바로 전날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은 왕들은 대부분 그냥 음주 가물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은 어느 날, 그날 그 일을 안 하고 왕궁 일기를 펼쳐보게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와서 왕궁 일기를 펼쳐서 읽어주는데 어디를 읽은 줄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영모가 있었는데 그 영모를 알려준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 준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꾸민 건가요? 왜 갑자기 일기를 폈는데 모르드게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만의 계획이 들통날까 봐 하만이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요. 왕비를 찾아가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치맛자락을 잡았는데 그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만나러 그 방에 들어갔는데요, 이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졌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려서 다 죽을 날 누가 달렸느냐? 하만이 달렸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을 가져요. 이거 누가 했지? 이 우연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지? 이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무대 뒤에서 감독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응답 없는 거 아닙니까? 요셉처럼 미움과 모함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또 모함받아서 죄수가 되는 환경 같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정말로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라도 뭐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바꾸려는 시도를 내려놓게 될 것이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발걸음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천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것이 선악과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인된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고, 그 처소가 영원한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분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소유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오늘은 10월 첫 주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갈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고 필요 없을 때 들어가라 하고,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끌려다니는 삶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